오늘 저는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로마 교회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기원 후 57년에서 58년경에 무슨 내용의 소리가 들리는가? 첫째, 이 50년, 기원 후 50년에 네 번째 황제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때문에 되는 일이 없고 어려움에 처했다고 유대인들을 다 로마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로마에 지금 이단 문제가 벌어져서 많은 이단과 사신들이 막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성도님들이 예수 믿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들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씁니다. 이단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단과 대적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이론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인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예수 믿었지만 아직 내 안에 죄성이 남아있어서 죄만 보면 달라붙는 내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8장에 넘어가면 이제 성령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고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의 법,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하면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8장부터 펼쳐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12장에 넘어서부터는 예수님은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라고 여태까지 신학적인 내용을 하던 사도 바울이 12장부터는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면서 12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을 전합니다. 마치 우리가 수요일날 공부하는 에베소서가 1장부터 3장까지는 이론이라면 4장부터 6장까지 실제적인 내용을 다룬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으로 정말 제대로 살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의 몸을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으면 그 다음부터 예수의 부활이 우리 삶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12장 이하의 말씀이 참 난해하다고 얘기해요. 어렵습니다. 실천하기 까다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려면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같이 한번 첫 번째 대지를 읽어보죠.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15절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리 삶의 구조가 다른 사람들이 즐거워하면 즐거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 친구가 승진을 했다? 그러면 내가 혹시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마음이 조마조마해집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남들이 잘 되면 기뻐하고 남들이 안 되면 슬퍼해야 되는데 어떤 주변에 얄미운 사람이 일이 잘 안 돼가지고 막 눈물을 흘립니다. 아이고 쌤통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심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거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하고 틀립니다. 술 한잔 합시다. 한 잔을 마시고 두 잔을 마시고 깔깔깔깔 즐거워하는 거 세상 사람들의 즐거움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먹고 춤추고 나이트클럽 가고 이런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기쁨이고 어떤 즐거움에 동참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리를 아는 즐거움에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시작. 진리를 아는 즐거움에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이 무엇을 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즐거운 일입니다. 여러분, 상식이 많은 분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참 박학다식하구나. 상식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재밌습니다. 참 즐겁습니다. 그런데 상식보다도 과학자를 만나서 이 상식이 왜 과학적으로 맞는지를 증명을 하면 이것도 좀 재밌습니다. 근데 과학의 단계를 넘어서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철학자를 만나서 철학적으로 형이상학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철학을 들으면 아주 재밌습니다.
그런데 철학적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라는 것은 신학자들이 쓴 책이나 신학자들을 만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이야기하면 거기에는 큰 즐거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은 왜 살고 있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즐거워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즐거워하라, 이 말은 진리를 아는 즐거움에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마음 문을 여시고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진리의 메아리가 우리 심령 속에 꽂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리를 하나하나 알아갈수록 우리 마음속에는 점점점 기쁨이 쌓여지게 되는 것이요, 이 즐거움이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지난주 목사님 말씀 듣고 특세 때 나와서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하나님 저 구만리 장천에 계신 분 같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갖고 있는 지식으로 제한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많은 분들이 요셉이 꿈을 꿨기 때문에 그가 저 종으로 팔려가고 나중에 감옥에 들어가도 그 비전을 이뤘다, 물론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실, 정직, 근면하게 일해야 되죠. 요셉이 꿈을 꾸고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때는 아마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일한 것보다 하나님이 일한 게 더 많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 가서 성실히 일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디발과 그 가정과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축복을 해주십니다. 결국에는 주인이 고백하기를, 요셉아,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네가 오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줬다고 하면서 모든 열쇠를 다 요셉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요셉 열심히 일했죠. 그런데 요셉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억울하게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갖다가 눈을 흘길 때에 그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고백하며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 보십시오. 감옥의 모든 일들이 요셉 때문에 형통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잘한 거 있겠죠. 그러나 그 뒤에서 하나님은 더 많은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옆에서, 여러분 옆에서 지금도 많은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멀리서도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심지어 앉고 일어섬을 알고 계십니다.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진리 되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는 구원자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김정자라고 하는 성도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변 분들이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믿고 7개월 지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종교를 믿다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알고 너무나 기쁩니다 하면서 이분이 너무너무 삶의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흑염소 음식점을 경영하시는데 세상에 웬일입니까? 요리하다가 잘못해서 손목이 잘립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거 봐, 예수 믿으니까 지금 이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예수 믿고 또 좋은 일이 있냐고 막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 친구들 멀리 하라고 이런 일을 겪게 하신 것 같습니다. 두 손 가지고 죄 짓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손이 잘렸지만 열심히 하나님 믿다 천국 가는 게 난 너무나 기쁩니다 하면서 왼손으로 젓가락질을 연습합니다. 음식을 만드는 걸 연습합니다. 그래서 정상인처럼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의 생활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맨날 좋은 일만 생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도 생기고 누가 우리를 모함할 수도 있고요, 문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남들이 진리를 알아가는 즐거움에 빠지면 그 옆에 붙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아가는 즐거움에 동참하십시오. 이 즐거움에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즐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자와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은 섬기는 즐거움에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금정교회에 우리 장로님들이 주로 사업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은요, 주차장 가서 봉사하고요, 저 앞에 제2주차장 2주 전에는 3주 전인가요? 너무 성도님들이 많이 오셔서 이 3부 예배 때
자동차가 20대가 왔다 그냥 돌아갔다고 합니다. 제 마음이 너무나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회의를 해서 장로님들과 주의 종들은 멀리 주차를 하고 저 외대에다 차를 올려놓고 여기까지 걸어옵니다. 얼마나 덥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하나님 섬기는 것이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지하 주차장에 파킹할 때 봉사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십니다. 그분들이 짜증을 내든가요? 웃으면서 즐겁게 섬기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섬기는 즐거움에 함께하면 하나님의 즐거움이 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와서 섬길 수 있다는 것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내하시는 안내팀, 성가대, 찬양팀,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기쁨으로 섬기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섬기는 즐거움에 함께 즐거워할 때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천국 상급을 바라보며 함께 뜻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듀영킨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마이클 야코넬리라고 하는 쓰신 분이 저자인데요. 내용에 이런 감동적인 실화가 나옵니다. 76세의 할머니가 있습니다. 성함이 거르티라고 하는 할머니신데요.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 너무 기뻤습니다. 젊은이를 바라보는데 막 심장이 뜹니다. 그래서 그가 고등부의 교사로 봉사를 하려고 했더니 고등부 부장 선생님이 연세가 많으니까 교사는 좀 어렵고 그 대신 아이들이 고등부에 오면 반갑다, 잘 지내니 인사하고 갈 때 잘 가라고 인사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할머니가 고등부 아이들 사진을 다 찍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사진 찍고 김형근 이러면 김형근이라는 이름을 외우고 이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아이들이 쫙 예배를 드리러 오면은 잘 지내니 형근아, 내가 널 위해서 기도했다. 갈 때는요,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라, 널 위해서 기도하겠다라는 말만 하십니다. 기도하겠다, 반갑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 할머니 때문에 정이 듭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몹쓸병에 걸려서 천국 가실 것 같습니다. 이 선생님과 목사님이 우리 할머니를 위해서 위로 예배를 드리고 임종 예배를 드리자 했더니 기도를 받았던 그 많은 고등학교 애들이 다 왔어요. 대학생이 되고 어른 된 아이들이 와서 함께 기도를 하면서 울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할머니의 기도가 오늘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섬기는 것은요 꼭 큰 물질을 섬기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가서 봉사하고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 아주 조그만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것, 옆에 사람들에게 아까처럼 반갑게 인사하는 것, 교회를 가는데 휴지가 떨어졌으면 반갑게 줍는 것, 힘든 사람에게 따뜻한 커피, 시원한 아이스 커피 한 잔 사주는 것이 바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섬김은 낭비가 아닙니다. 이 경영학을 전공한 발즈라고 하는 학자가 최상의 서비스라는 책을 줬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고객의 68%가 단골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섬김이라는 게 영어로 서비스거든요. 예배도 서비스예요. 똑같은 말을 씁니다. 서비스가 좋지 않기 때문에 68%의 고객이 단골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참 재밌습니다. 1%, 한 명이라도 잘 섬기고 기쁘면 이 음식점이면 음식점, 가게면 가게에 단골이 됩니다. 그러므로 섬김은 낭비가 아닙니다. 한 사람을 섬기지 못하면 그 사람이 일파만파 나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섬김의 황금률은 무엇인가?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상대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 동안에 힘든 일 있고 어려운 일 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분을 섬겨보십시오. 기쁨으로 섬겨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짜증나게 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섬기듯 섬기는 자들에게 기쁨이 전파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세상적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사람, 진리 때문에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딱 붙어서 함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 있다면 함께 그 즐거움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큰 두 번째,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십시오. 시작.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십시오.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사람들을 잘 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지만 이게 잘 안 됩니다. 참으로 신기합니다. 우리 타락한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죄성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안 될 때 더 마음속으로 고소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 어떻게 하면 우는 사람들하고 함께 울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들으십시오. 죄 때문에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라는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 때문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어떤 어려움을 당해서 우는 사람 따라다니면서 울라는 것도 맞지만, 이 말씀은요, 죄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자가 있다면 함께 울어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국 교회가 부흥될 수 있었던 것은 이 회개의 영성입니다. 1907년 북한 평양에 장대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은 1907년 장대현 교회 부흥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부흥의 스타트는 뭐냐면 2년 전, 그 4년 전 1903년, 1905년 원산이라는 지역에 선교사님들이 모였습니다. 당시 코정이라고 불리는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가 한국 땅에 와서 이 사람 한국 사람들 미개하고 간장, 된장, 그리고 숭구리당당, 숭당당 굿하고 나무 밑에서 절하는 이러한 미개인이 있는가라고 이들을 사랑하지 않고 올바로 복음 전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 불길이 1907년 장대현 교회에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당시 장로님이셨는데, 친구가 죽으면서 야 친구야, 내 아내가 글을 쓸지도 모르고 읽을 줄도 모르니까 이 돈을 너에게 맡기니 네가 좀 내 아내를 돌봐줘라 하고 죽었는데, 그 돈을 이 장로님이 착복하게 됩니다. 길선주 장로님은 나중에 목사님이 됐죠. 그날 밤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그 일을 회개합니다. 친구가 준 돈을 내 주머니에 집어넣습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회개하자 그곳에 성령의 불이 떨어집니다. 회개가 지나가고 성령의 불이 떨어지자 그 지역이 변화됩니다. 신기하게도 1906년도 아주사 거리에서 또 비슷한 1903년, 4년, 5년도에 웨일즈 땅에서 동시적으로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인가? 회개하면 성령이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하게 원하시면 아멘 해보실까요? 우리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 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귀신 쫓아내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회개를 통하지 않고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언제부터든지 회개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예수를 열심히 믿었을 때만 해도 교회 예배당에 앉으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죄 문제를 놓고 힘겹게 씨름하면서 옆에 있는 주의 종들이,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준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에 앉으면 회개가 안 나옵니다. 목사님, 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 세대가 그래요. 예수 믿어도 술 한 잔은 다 마십니다. 회개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회개하는 자들과 함께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듬혀진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회개할 수 있을까요? 어떤 큰 트럭이 한 도시에서 운전을 하다가 그만 잘못 알고 지하 터널로 들어가다가 차가 끽 막혀버립니다. 전문가들이 와서 이 차를 빼려고 별짓을 당합니다. 소방수, 경찰 다 왔는데 빠지지가 않아요. 그때 지나가던 어린이가 저 어떻게 하는지 압니다. 야, 애들은 가! 막 이랬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저 바퀴에 바람을 좀 빼보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바퀴 바람을 뺐더니 차가 뒤로 잘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에도 쓸데없는 바람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 빼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회개하면 주님이 건져주십니다. 힘들고 눈물 날 때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통해 자복하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 반드시 주님이 건져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렇게 회개하는 자들과 함께 앉아서 함께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 죄는요, 마귀가 줍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는 것은 죄 짓지 않으려고, 마귀에게 지지 않으려고 영적 전쟁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와 싸울 수 있을까요? 성경은 오늘 21절에 어려운 주문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왜 그럴까요? 선을 베풀고 악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은, 축복해 주면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실 것은 원수 갚는 것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들을 인용한 것입니다. 복수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라, 그들이 실족할 때에 내가 갚으리라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죄짓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겨버리십시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끝까지, 순복음 금정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마지막 줄 시작.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배가 고프면 먹이고 목마르면 물을 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아놓는다.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뜨거운 숯불이 있으니까 뜨거워! 얼마나 그 사람이 괴롭겠습니까? 그 사람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고대 근동에서는 제단 숯불을 갖다가 자기 머리에다 올려놓으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회개할 때 쓰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직장에서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하고 얄미운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축복하십시오. 목마르면 물을 주십시오. 배고픈다면 먹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제단 숯불 그 위에 올려놔서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셔야 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끝까지 우리는 사랑하며 달려나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을 동경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동정하고 안아주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영근 목사,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즐거웠을 때 누가 즐거워해 주셨고 내가 정말로 슬펐을 때 누가 울어줬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떠올랐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천국 가셨을 때 한 목사님 오셔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조용히 눈물만 흘리다 가셨는데 내게 큰 위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 너무나 기쁜 일이 있었을 때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김영근 목사님 축하합니다, 함께 즐거워해 줬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즐거워해 주시고 함께 슬퍼했던 분은 누구신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이 영어에는요, 이 동정하다, 함께하다라는 단어가 sympathy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empathy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sympathy라고 하는 단어는 예를 들면 장례식장에 갑니다. 어제도 장례식이 있어서 제가 중보기도를 설교하고 인도하다가 장례식장에 다녀왔거든요. 가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특히 젊은 사람들이 천국 가면 너무나 눈물이 납니다. 이게 sympathy예요. 동정하는 것이죠. 감정이 이입이 돼요. 그런데 갔다 오면 설교 준비해야 되고 또 다른 일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제 삶의 현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저는 심패시는 할 수 있지만 두 번째 엠패시는 뭐냐면 이 힘든 가정에 처음부터 장례 끝날 때까지 같이 있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아니 장례가 끝나도 그 집에 가서 위로 예배 해드리고 함께 그 가정을 위로할 수 있다면 이게 엠패시거든요. 우리 인간은요 그냥 동정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사건이 터지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 천국 갈 때까지 완전히 마감될 때까지 도와주시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이 슬퍼할 때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형언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하는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위로해 주시는 좋으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주는 심패시, 위로와 우리를 위해서 공감해 주시고 슬퍼해 주시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을 기대하시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성령님은 죄 문제를 놓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라고 기도하면 성령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는 사람들하고 함께 울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보면은 주님 주신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소대지를 읽어보시죠. 시작.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죄 문제 심각하죠. 그런데 죄 문제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부어주시는 엄청난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할 때 주님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잊고 산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 기도를 들으려고 든 것이 아닌데 돌아 듣다가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누군가가 은혜 받아서 기도하면 그 옆에 가서 함께 우시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럼 그 은혜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목사님이 농장을 경영하는 집에 가서 3일 밤을 주무시게 됐다고 합니다. 아내는 열심히 믿는 자매인데 남편이 믿지를 않아요. 농장주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저 사장님에게 전할 수 있을까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튿날 아침에 이 농부가 부르더랍니다. 목사님 좀 재밌는 거 보여드릴 테니까 나오십시오.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닭장에 갔는데요, 닭이 움직이지 않고 있더래요. 닭 엉덩이를 드니까 삐약삐약 하면서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닭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옆으로 쭉 미니까 닭이 그대로 죽습니다.
이 암탉이 아무리 애를 써도 쪽제비라는 놈이 나타날 때가 있는데 암탉의 머리에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그럼 암탉은 평상시 같았으면 저항을 할 텐데 그 밑에 지금 계란이 있고 생명체가 있으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다 빨아먹으면 그때까지 자기가 갖고 있는 계란을 품고 있다가 생명을 창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농부가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게 이 어미의 마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대요. 그때 목사님이 감동을 받고, 이 암탉의 모습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님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살점이 뜯어지는 고통 속에서 당신을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지금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 지금 하나님 앞에 섭섭함이 있다, 그 자체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슬픔과 즐거움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치유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받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울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우는 사람 옆에서 함께 울라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죄 때문에 울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다시 울음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나도 은혜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본문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즉 즐거운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려면 마음이 겸손해지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울 때 함께 울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즐거울 때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내일이면 광복 77주년입니다. 그 전까지 이 나라는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행복하고 광복의 기쁨 속에 사는 것도 잠시 5년 뒤 북한 공산당이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남침을 합니다. 그때 우리 군인들은 대부분 출장을 가거나 집에 가 있었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열심히 했죠. 낙동강 전선을까지 치고 내밀어온 공산당을 지키려고 부산 땅에서 임시 정부 세워놓고 얼마나 애쓰고 기도들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조국 대한민국이 그렇게 힘들고 울고 불며 어려울 때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16개국의 전투 참여한 국가가 있습니다.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 그리스, 터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우리 지금 태국을 많이 얕잡아보지 않습니까? 태국도 군인 보내서 우리나라 위해서 싸워줬고 피 흘린 나라입니다. 필리핀 마찬가지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이 16개 나라에서 그 젊은이들이 와서 이 나라의 슬픔을 보고 함께 울며 싸워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6개국에서 의료 지원 사업을 펼쳐줍니다. 인도,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이탈리아, 서독. 이 참전국으로 최근에 분류가 되어서 의료 지원 6개국 함께 합쳐서 22개국을 우리와 함께 싸워준, 함께 눈물을 흘려준 전투를 했던 고마운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물자를 지원해줬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무려 38개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버마, 캄보디아, 요즘 못 산다고 한국 사람들 얕잡아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함께 눈물을 흘려준 나라들입니다. 코스타리카, 쿠바, 에콰도르,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자메이카, 라이베리아, 멕시코, 파키스탄,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온두라스, 인도네시아, 이란, 레바논, 대만,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칠레, 도미니카 공화국, 이집트,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파나마, 스위스, 시리아, 아이티, 얼마 전 지진 났던 나라 있죠. 모나코,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 일본, 리엔슈타인, 바티칸,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의 눈물을 보면서 38개국, 39개국에서 물자를 지원해 주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고마운 60개국, 61개국 나라 없었으면 이 나라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함께 울어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잘 사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 당시 참전하셨던 용사들 20살에 참전하셨다면 벌써 72년 전이니까 벌써 92세입니다. 30살 정도 장교로 참여했던 군인들은 어느덧 100세가 넘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한국전에 참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가서 참전을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만으로도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함께 울어줬던 분들, 그리고 이 나라가 잘 사니까 함께 기뻐하는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라는 것이죠. 이분들이야말로 이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는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습니다.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습니다.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았던가 같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지어다.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얘기해서 술 먹고 나이트클럽 가고 이런 세상적인 즐거움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진리를 알아가는 즐거움에 빠진 분이 있다면 그분과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즐거움에 빠져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과 함께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누구랑 함께 울까요? 첫 번째, 죄 때문에 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의 손을 잡고 함께 울며 통회자복하는 그러한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회개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염시키는 그러한 교회가 될지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받은 수많은 주님의 은혜 앞에 너무나 감사해서 감격하여 우시기를 바랍니다. 울면 답이 보입니다. 울면 길이 열립니다. 울면 옆 사람들에게 거룩한 전염이 됩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잽싸게 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주님 은혜 때문에 함께 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즐거워하는 분들과 함께 즐거워하시고 우는 분들과 함께 우는 이 땅에 필요한 공감의 용사들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간만 다른 사람들을 흉내낼 수 있대요. 모방할 수 있대요. 원숭이 흉내 비슷하게 하고 모창 다른 사람 비슷하게 흉내냅니다. 뿐만 아니라 호주에 가면은 캥거루를 똑같이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쩜 이렇게 똑같이 모방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방보다 더 좋은 공감이라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공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공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나시고 성숙하시고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